안녕하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 오늘 전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복음 막는 올무가 나오고,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두 부분 나누는데, 서론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증거의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이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누리며 성령이 임하며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 주며 해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교회당 서는 것 엄청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너무너무 방해하죠.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 꼭 빠질 일이 생깁니다. 2주 빠졌다, 세 번째 주는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고 나오면 괜찮은데 또 지고 3번 빠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신자 맞냐?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영 멀어지는 겁니다. 한 번 빠질 때 바로 신방해야 되고, 왜 빠졌냐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내비두면 한 주 빠지면 여지없이 사단의 밥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는 것 방해합니다. 사단의 전략. 또 신자 되는 것 더욱 방해합니다. 제자 되는 일은 결사 방해합니다. 선교, 전도한다, 모든 괴계를 사용해서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사단이 방해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주일날 되면 더 바빠요. 아니,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노느라고 바쁘고 딴 데 가느라고 바쁘고. 저 같으면 주일날 놀러 나간다. 예배 드리러 가면 어떻습니까? 한 2시간만 좀 늦게 가면 되는데 그걸 꼭 못 참아서 폰폰히 놀다가 꼭 주일 아침부터 새벽같이 놀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이 인본주의입니다. 막 시기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고 세속주의를 빠지게, 이게 사단이 하는, 특히 이 고린도 전서에는 세속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 간에 싸우고, 여기 마지막엔 송사입니다. 송사. 송사를 금한 바울 사도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지 말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지혜가 있다.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축복이 있다. 성도들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피차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12절부터 20절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우상이 깔려 있습니다. 저 서울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점쟁이 훈련시키는 학원이 들어서고, 한 5개월 코스로 점쟁이 노릇할 수 있도록 이게 막 생겨나고 있고, 대학생들도 점치는 사업을 차리고 지금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학도 이 점쟁이 무당 만드는 학과가 생겼답니다. 뭐 민족 예술이다, 민족 문화유산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굿하는 것이고 귀신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경고해 줘야 됩니다. 뭐 전화로 점치는 곳이 400개가 넘는데 1년 수입이 전화로만 100억 정도 넘는답니다. 뭐 사시사철 점치는 성업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치는 데 찾아오지 말고 니들이 점을 배워라,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골목에 철학관 세워지고 군데군데 싹 다 점쟁이 깃발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도 점 안 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직, 행정, 입만 살았지 현장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24시간 기도응답, 24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4시 축복, 기도응답 전도 운동하는 길을 성경은 열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다 언약 붙잡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든 것 다 얻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일평생 축복을 누립니다. 창세기 22장에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려야 된다, 비밀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언약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3장에 내 백성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 언약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것 다 주시려고. 언약 붙잡으면 다 받은 겁니다. 아니, 집을 샀다, 등기했어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해놓고 살아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물론 비어 있어도 내 집은 내 집이지만 이게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언약 붙잡았어도 제대로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니엘서 1장 보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은 뜻을 정해야 돼. 뜻.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그래서 그러면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뭐 죽이려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 때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즉 정시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정시기도 했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이제 집중기도 했습니다. 6장 16절 20절 무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암만 축복 가지고 있어도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다락방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합니다. 전부 현실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지금 인천에만 해도 한 500개 대학이 구판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 한 가지 깨닫고는 전도가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리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당연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도 이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팀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사람 만나서 답을 주는 거죠. 미션은 뭐냐?
이제 지역 일꾼들이 모여서 지역을 장악하는 이게 각 집에 가서 답을 주는 곳.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이 미시오놈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이 미시오놈이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사도행 17장에 야손의 집, 사도행 10장에 시몬의 집, 사도행 9장 다비다의 집, 이게 다 미시오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워질 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고 미시오놈은 현장에서 일꾼 키우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 16장에 나타난 요원들이 한 30명, 40명 가량 되는데 이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발판 삼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70인 요원 불러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냐? 아닙니다. 중추적인 일을 했을 겁니다. 지역마다 70인 요원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복음 깨달은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시오놈 핵심 요원 70인 요원 되면 이런 사람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지는 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난데 이 축복을 왜 빼앗기느냐? 빼앗기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나친 욕심, 동기, 교권, 이기주의, 이게 축복 빼앗기는 겁니다. 또 13절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먹는 것,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5절부터 18절에 너희 몸이 그리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음행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일평생 24시간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신앙. 그럼 우리는 어딜 가든지 승리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우상 숭배와 타락, 굉장한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죠. 자, 우상 숭배하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 막을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복음 밖에는 이 재난 방종, 이 방황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일꾼은 하나님을 시대마다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상이 만연하고 방종 재난으로 어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재앙이 들어닥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계획 앞세우고 내 방법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 되기 위해서는 내 계획 내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 쓰임받는 일꾼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일꾼, 그런 사람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목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24시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돌리라고 말씀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